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그 집사님이 학생을 가르치는 직업이신데요. 한번 부탁을 받아서 어떤 학생을 맡아서 가르쳤는데 이 아이가 가르치면 까먹고 그러더래요. 수학이었는데 근데 이걸 몇 번을 했느냐? 제 기억에 16번을 했다고 합니다. 가르치면 까먹고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머리가 나쁜 애인가 하고 이렇게 가르쳐 봤더니 머리가 나쁜 애는 아니랍니다. 다 이해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나를 약을 올리려고 그러나 그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상해서 이 아이를 이렇게 깊이 좀 살펴보니까 하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은 매사에 의욕이 없답니다. 뭘 하고 싶고 뭐가 되고 싶고 뭘 갖고 싶고 그런 게 없대요.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을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참 희한하죠. 그래서 도대체 이 아이가 왜 이러나, 얘는 지금 수학의 문제가 아니다, 얘가 도대체 왜 이러나 하고 그 집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유가 좀 보이더랍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부모님이 아이를 너무 열심히 돌봐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시더래요. 무슨 말이냐면 애들이 태어나서 뭘 갖고 싶은 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어린애들은 또 어린대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뭘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 전에 이미 손에 들려져 있는 거예요. 부모가 열심히 생각을 해가지고 얘가 이쯤 되면 이걸 원할 텐데 하고 미리 사다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뭘 갖고 싶다고 생각하기 전에 이미 손에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이제 없던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원하는 마음, 의욕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서 자라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그 정신적인 문제이죠, 그죠? 이것은 일종의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만약에 우리 육체로 이렇게 보자면, 몸으로 비유해 보자면 심장이 뛰지 않는 것 혹은 다리가 자라지 않는 것과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사람에게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무엇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그게 동력이 되어서 뭘 하잖아요. 움직이기도 하고 어디로 가기도 하고 또 뭘 배우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사람이 성장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얻기도 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원하고 바라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고 또 바라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뭐 그게 뭐냐고는 제가 아직 안 물어봤어요. 대답하기가 무서우신 모양인데요. 다 있으시죠? 저는 되고 싶은 것도 없고 먹고 싶은 것도 없고 가고 싶은 것도 없고 그런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또 무엇을 바라야 되는가, 무엇을 갖기를 원하는가, 이제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을 이제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무엇을 원하는 것 같습니까? 어려운가요? 세상 사람들은 뭘 얻기를 원하죠?
예, 90% 이상이 사실은 돈이지 않습니까? 예, 이걸로 거의 대부분 설명이 되죠. 돈에서 또 즐거움이 오고, 또 어떤 사람은 간혹 돈을 넘어서서 어떤 자아 성취를 꿈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지만 이것이 세상의 주류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정도는 벌어야 되고, 또 이 정도는 입어줘야 되고, 또 이 정도는 먹어줘야 되고, 또 이 정도는 살아줘야 된다. 뭐 이 정도 집에서는 내가 살아야 된다. 1년에 한 번 해외여행은 가줘야 된다. 뭐 그런 생각들을 대체적으로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위해서 힘든 일도 견디고 또 열심히 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뭐 모르지 않습니다. 아주 잘 알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성도가 그런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이 동력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그것이 내 소망이 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시지만 그것에 눈이 멀어서 그것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저질이고요. 그리고 불신앙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어디서 즐거움을 얻느냐? 사람들을 곰곰이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비교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습니다. 만족을 얻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처럼 살아야 만족이 있어요. 그죠?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 나름의 세계에서 그 정도는 살아줘야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좀 낫다. 나도 이 정도는 된다. 라고 할 때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좀 만족을 얻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행복을 얻는 것은 대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담보로 하는 경우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피자를 시키면 한 판에 몇 조각이 나옵니까? 6조각 그러면 안 시켜 먹은 거예요. 8조각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한 사람이 2조각을 먹어서 굉장히 행복해졌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구는 못 먹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세상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불행과 고통을 담보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크게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 오래 갑니까? 집을 살 때 기쁘지요? 몇 년 갑니까? 옷을 살 때 기쁘지요? 몇 년 갑니까? 별로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만족들은 죽음 앞에서는 무기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에 마음을 두고 죄를 지어 가면서까지 또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해 가면서까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죠? 성도는 마땅히 이런 그 세상의 본질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역사상 뭐 가장 부유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알렉산더 대왕인데요. 그 사람이 나이가 30도 되기 전에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를 건설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서도 보면 그를 일컬어서 현저한 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저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느 날 울었어요. 왜 울었습니까? 더 이상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쁨은 다른 사람의 피였습니다. 자, 우리 전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성경에 우리를 대신해서 이런 일들을 고민해 본 사람이 있는데요. 전도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전도서 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나도 좀 보상 심리가 있잖아요. 나도 좀 나를 좀 즐겁게 한번 해보자 라는 심정으로 뭘 하고 싶어도 능력이 안 돼가지고 뭘 못하지 않습니까? 뭐 고작 해야 치킨 뭐 아닌가요? 뭐 옷 한 벌 사고 그 정도죠. 예.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걸 못합니다. 나도 나를 좀 기쁘게 해보자 해서 벤츠를 사고 뭐 아파트를 사고 예. 뭐 이제 그럴 수 있는 분이 사실 별로 없죠. 솔로몬은 그걸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나를 기쁘게 해서 내가 정말 행복해지는가, 내가 만족하는가 한번 해보자 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능력이 되거든요. 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게 뭡니까? 2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해본 게 뭐냐면 공부한 거예요. 철학을 해보고 그 다음에 술, 그리고 쾌락, 그리고 사업, 어떤 성취, 그리고 재산을 불려보고 농사도 해보고 그리고 많은 처와 첩을 또 거느려 봤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해보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아주 소수가 있습니다. 솔로몬도 그것을 해봤다고 했죠. 근데 해보니까 그 결과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헛되도다. 이것이 참으로 나를 기쁘게 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가보고 헛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한번 그래도 가볼래요. 그럼 이 헛되다 말하기 전에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 능력이 안 되니까 그 능력을 쌓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제가 이런 간증을 많이 들어봅니다. 어떤 간증을 들어보냐면 이것도 헛되네요. 이런 말을 제가 들어보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목사님, 제가 돈을 쫓아서 혹은 이걸 쫓아가지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걸 얻어보니 이게 다가 아니네요 라고 말할 때는 굉장히 괴롭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이것저것을 해보고 나서 뭐 별것 없네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괴롭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렇게 괴로움으로 배우지 마시고 말씀으로 배우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작네요. 뭐 갈 때까지 가보시든지요. 그 나중에 저를 찾아올 겁니다. 저든지 뭐 다른 목자님이든지 찾아와서 그게 다가 아니네요. 그러지 마세요. 네?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더 나은 것, 온전한 것을 바라고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뭘까요? 천국일까요? 자,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이사야서 55장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왜? 참으로 우리를 만족해 못하는 것, 참으로 우리를 위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살아가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청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모든 것이 있죠. 세상의 것은 다 더러운 것이고 부정하고 헛된 것이니 욕심을 품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믿음 안에서 돈을 쫓아가서 돈을 만진 분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우리 성도의 십계명과 같은 것이고 또 우리 성도가 반드시 가져야 될 마음에 관한 것인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신앙 안에 들어오려면 또 그 안에서 천국에 이르려면 이런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가난하다고 느껴야 합니다. 내가 물질은 있지만 사실 나는 가난하다고 느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우리 성도의 삶은 풍성하다고 느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 안에는 풍성한 은혜가 있다고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나오면 그 풍성함이 채워지기 전에 먼저 애통하는 일이 있죠. 그죠? 그래서 성도의 마음에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애통은 사랑하는 자의 죽음에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것은 내 죄를 볼 때에 내가 이런 사람인가, 내 밑바닥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이것에 대한 깊은 고통을 말하지요. 그러나 그 애통이 얼마나 머물러 있어야 될까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오늘 죽은 것처럼 내가 항상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지요. 우리에게는 내 죄의 깊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혈로 나를 씻어주신 것을 믿고 또 나의 근본을 아시고도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거지요.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온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알기 때문에 온유하게 된단 말입니다. 만약에 온유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성도들에게 권면할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면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권면할 때 도레미파솔라 이상 올라가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라 이상 올라가면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은 자기가 무슨 사람인지 아침에 거울을 안 보고 나왔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살아갈 때 화평이 있고 그 안에 신앙의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온유하다면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성장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이죠. 세상의 것들이 허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참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제가 지난 날들을 이렇게 한번 돌아봤는데요. 제가 세상 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먹고 사는 것밖에 몰랐습니다. 큰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가
욕심이 없지도 않고 그렇다고 욕심이 크지도 않고 그냥 아주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고 그냥 화목한 가정 꾸려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딱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 잘 생각해봐도 우리가 성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만 잘 생각해봐도 중요한 것이 중요하지 않게 되고 내가 몰랐던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희생하는 것,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허무가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에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알았다는 기쁨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제가 무엇을 위해서 이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아주 분명한 답을 제가 얻은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제 혼돈의 상태. 물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겠지만 그것이 분명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제가 무엇을 알게 됐냐면 우리 성도의 삶은 뭐가 좀 다르구나. 이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뭐가 좀 다르구나.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 성도의 삶은 세상의 이치가 적용되지 않더라고요. 세상적으로 보면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세상에 그런 이치, 공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모르십니까? 대체적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잘 될 듯 잘 되지 않고 안 될 듯 안 되지 않고 그래서 세상의 이치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공백이 있더라고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공간이 어떤 공간입니까? 하나님의 공간이지요. 그죠? 예. 제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보면 너희들이 뿌리고 얼마나 거두었는지 봐라. 이게 세상의 이치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풍성해질 수 있는지 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허무해지고 처참해질 수 있는지 제가 그것을 보고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얻은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고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언제 자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자란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막 이것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일까요? 여기서 더 이상 발전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언제 성장하냐면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과 같다는 것을 알 때입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 지금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 때 눈이 떠지게 되죠. 이해되십니까? 옛날에는 내가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좀 능력 있으면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데 필요한 게 아니라 천국 가는 데 필요한 거죠.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그게 아니네. 세상의 이치로는 내 삶이 설명되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이 움직여 간다는 것을 알 때 그때 믿음이 생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이렇게 오물조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딱 이렇게 누워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생기를 탁 불어 넣으실 때 그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잖아요. 그런 변화가 그 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식 덩어리에 불과했던 것이 비로소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이 이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4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여러분 한번 내가 신앙생활을 50년 했다고 해서 이 말씀이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말씀이 진짜 이해가 되는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이래요? 진짜 이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가 살았어요? 뭐가 운동력이 있어요? 그런갑다 하고 그냥 성경이 적혀있네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지만, 하나님 말씀이 살아가지고 진짜 나를 움직입니까? 내가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게 안 하고는 못 견디겠어요? 그 말씀대로 안 하니까 나를 막 찔러요. 말씀이 막 괴로워가지고 칼에 찔린 듯이 괴로우십니까? 여러분 연기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속아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고 여러분 자신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진짜 이러냐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이렇습니까? 그럼 이 말씀이 참됩니다. 믿음 있는 자에게 이 말씀이 참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세상의 이치대로 돌아가지 않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거든요. 그걸 내가 알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나서는 거역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읽고 나서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열심히 듣고 듣고도 모자라서 또 다시 듣고 이런 것은 그 사람이 설교 듣는 체질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체질에 맞아가지고 나 앉아서 공부하는 체질이고 누구는 책 체질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 세상이 말씀대로 되어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안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눈을 뜬 사람들은 굉장히 간절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4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1절, 2절, 시편 42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다윗은 부족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시편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갈급한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삶에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야 되겠다. 이걸 자기가 아는 것입니다. 많이 알고 있지만 그러나 더 많이 알아야 되겠다. 그런 필요가 자기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그 집사님은 공장에서 일을 하시는데요. 그분은 항상 성경을 들고 다니십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쉬는 시간에 그분이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보는 게 그분한테는 쉬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어떤 형제님은 1년 동안 연차를 모아가지고 그 연차로 단기 신학에 참석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어떤 형제님은 자기 아내가 단기 신학에 참석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을 해가지고 휴가를 내서 그 시간에 그 자녀를 돌봐주기도 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죠?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됐습니까? 줄인 사람들은 창의적이거든요. 그죠? 아이들도 배가 고프니까 냉장고 문을 열잖아요. 배가 안 고프면 냉장고 문을 안 엽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줄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을 얻죠. 시편을 보면 그 굶주려서 부른 노래들도 많이 있지만 만족해서 부른 노래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편 1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8절부터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부터 11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지금 만족하는 소리가 들립니까? 다윗이 왕이라서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상이 얼마나 크냐 하고 지금 만족해서 부르는 노래가 들리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경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는데 내 눈이 떠져가지고 그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상을 얻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냐 지금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배부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세상과 나의 삶이 내 성적이나 내 실력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간다라는 사실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것에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 부를 것이미요. 자, 여기서 특별히 의에 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기억이 되겠죠. 의라고 하는 것은 옳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 이것을 의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어떤 계획, 세상이 이렇게 돼야 돼 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하나님의 섭리, 또 그에 걸맞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의롭다.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옳게 여기시는가 이거에 대해 관심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경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옳게 여기시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생긴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밥맛이 없다고 합니다. 한 1년 이상. 저는 밥맛이 없어 본 적이 별로 없어서 거의 그런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밥맛이 없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병들었을 때죠. 독감에 걸려가지고 막 죽을 살똥 하는데 치킨이 막 땡기고 피자가 먹고 싶고 막 그렇습니까? 예, 사람이 보통 아플 때 입맛이 없지요. 그죠? 예. 여러분께서 설교가 지루하시다면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저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말씀이 있거든요. 잠언 27장을 보겠습니다. 예, 참 뻔뻔하죠, 목자님이. 예, 잠언 27장 7절. 예, 저도 양심이 있습니다. 예. 잠언 27장 7절. 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예. 사실 하나님 말씀이 즐겁지 않고 그런 것은 내가 배불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핑계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성경은 왜 이렇게 어렵게 돼 있어? 글자가 또 너무 작대요. 예? 다 핑계에 불과합니다. 그보다 못 배운 사람도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고 열심히 읽습니다. 얼마든지 글자 큰 성경도 있습니다. 왜 냉장고를 문 앞에 두고 안 열어봅니까? 그것은 배가 부르다는 거죠. 줄인 자는 쓴 것도 달게 먹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 말씀에 줄여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 기쁘지 않고 그러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 보면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모르시죠? 제가 뭐까지 보이냐면요. 사람 뒤에 숨은 것까지 보여요. 여기서 보면. 왜 요만큼만 오면 훨씬 더 잘 보일 텐데 이렇게 앉을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참, 이게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왜냐하면 배부른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줄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줄이게 되면 이 거친 세상을 또 이 말세에 있을 일들을 돌파해서 천국까지 갈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누가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5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예. 배부른 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화가 있습니다. 재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줄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겪었을 때 그것을 이길 만한 믿음이 내 마음에 없고 그것을 극복할 만한 지혜가 내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알고도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만족에 줄이고 목마를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헛되고 온전하지 못한가를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만족을 얻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씀을 열심히 들으시고 읽으시고 항상 주님의 의를 깨달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